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그 신문들 많이 읽었었잖아요. 그런데 신문 이렇게 보면 신문에 늘 나오는 신문의 기본적인 요소인 소식을 알리는 것도 아닌데 늘 신문에 나오던 그런 특별한 섹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죠? 글자 맞추기, 한글 이렇게 해서 옆에 십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글자 맞추기, 그런 거 있어서 버스 탄 사람들 그거 맞히는 분 많았고, 또 하나가 숨은 그림 찾기가 늘 있었어요. 이렇게 척 보면 그냥 별거 아닌 평범한 그림인데 거기에 볼펜도 숨어 있고 또 뭐 여자 모습도 숨어 있고 또 병도 숨어 있고 이렇게 숨어 있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숨은 그림을 그냥 언뜻 봐서나 이게 무슨 그림이네, 근데 자세히 보면서 그 안에 무슨 다른 요소들이 있는가, 다른 것들이 있는가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그런 숨은 그림과 아주 유사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뭐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예요. 이 제자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우린 좌절했어,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본문 안에다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요소들을 곳곳에 숨겨 놓았어요. 전체 이야기를 보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부활 중에 있어요. 이들이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부활 중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 그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전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이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여자들의 말을 통해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 이상한 거는 지금 이들이 가는 길에 누가 동행하세요?
예수님이 동행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이 좌절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부활의 환경 속에 있는데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런 현상은 이 예수님의 제자 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의 주님에 대한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죠?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적어도 예수님의 아주 가장 가까운 제자로 따져도 한 500명 넘게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적어도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 아니 여러분들 모두는 지난 주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셨어요.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얼굴이.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셔도 예수님 여러분들과 동행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땅끝까지 너희들과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의 증인이 될 텐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린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한 예수님의 증거가 많고 또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늘 기뻐야 되잖아요. 좌절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감격이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막 온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기쁘고 감격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일어서셨나요? 일어나셨나요? 어떻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세요? 아니 저도 지난주 야외에 갔다가 지난 주간에 일이 늘 밤 12시, 1시까지 계속 이렇게 컴패션을 소개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계속 늦게 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부활주일인데도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왜 우리는 분명히 부활주일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내 몸이 천근만근이고 내 마음이 어떤 때는 기쁘지 않고 왜 나는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때는 막 마음에 불만까지 싹 트는가? 그러고 나니까 이 본문이 더 궁금해져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한 그날 왜 이렇게 낙심했을까? 이들이 낙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더 궁금해요. 저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들이 왜 낙심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갖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저를 따라하죠. 첫째, 말씀을 통해 현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책망해요. 근데 책망한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낙심해 있는 이유는 너희들의 스승인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야. 그들 마음에 뭐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무덤가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을 봤어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8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걸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문제점은 이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처한 형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의미가 없어졌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해도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감격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뭐냐?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려고 애를 쓰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구약에 있었던 메시아 약속을 다시 믿어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와볼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맞는 부활주일 아침에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에 문제가 있어. 내 건강이 좀 그 정도로 안 좋아. 내가 좀 지쳤어.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 아니면 내가 참 마음에 짐을 갖고 있는 일이 있어.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활절인데도 마음이 기쁘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금 현재를 보지 않고 나의 있는 현재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파악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프리즘으로, 그 색깔로 나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나의 삶이라는 현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파악하려고 그러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실력이, 능력이, 은혜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생겨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 유대 나라가 요시야라는 왕이 아주 강력한 제국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가 그때 당시 최강 국가였던 이집트와 전쟁을 하다가 그만 전사해버려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서 다시 애굽에 이렇게 그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강이었던 이집트가 다시 유다를 침공하고요. 그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동생, 사촌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왕으로 세워요. 이 여호야김은 애굽 이집트의 꼭두각시 왕이에요. 유대의 왕이긴 하지만 이집트의 말을 다 들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혜롭지도 못해서 내부 정사도 잘 못하고 자기가 그냥 가진 정권을 가지고 막 사람들과 허랑방탕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지는 거예요. 게다가 점점 곤두박질 쳐지는데 한쪽 편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새롭게 부상해요. 그리고 이집트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했는데 바벨론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치려고 하면 유다를 보호해주던 보호국 같은 이집트도 당했기 때문에 유다는 지금 풍전등화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절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 하박국은요, 자기 나라 내부를 봐도 이게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외부를 봐도 절망적이고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그 하박국이 그 절망과 절망 가운데서
그의 시야를 돌려요. 어디로 돌리느냐? 하박국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20절. 구약 1304페이지. 하박국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그 하박국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 선지자가 그의 예언을 마지막 마칠 때 어떻게 말하느냐?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이요,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그래, 나라가 망했다 치자, 내가 어려워졌다 치자,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저렇게 계시니까 나는 없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당시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막 사람들이 잡혀가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잡혀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보니까, 잡혀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무 허무맹랑한 말이에요. 당시에 최강국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70년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는 이걸 붙들고 포로로 잡혀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전제 속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 나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헤아리려고 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왜 이렇게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고난을 통해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너희들이 고난을 보긴 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으니까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아주 잘 드러내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1033페이지.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하나님께 징벌받았어,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증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였다면 고난당하지 않았어야지.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해도 이들에게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기쁨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들이 큰 잘못한 거예요. 실제 고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그가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2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11절 12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사야서 52장 11절 12절. 아, 그래요? 이사야서 52장 네, 13절. 네, 13절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이사야는요, 이제 너희들을 회복할 진정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는 아주 형통하고 높이 받들어질 것이야. 그런데 그 높이 받들어지기 전에 그는 고난을 당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라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는 진짜라는 증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여러분, 죄 지었는데 아무 징계가 없으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게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내가 진짜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은 가짜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가 진짜라는 증거예요. 지난 주간에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한다윗 선교사님이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 한다희 선교사님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는 저의 대학 1년 후배 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원래는 가정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정들을 회복하는 이런 사역을 하려고, 담임 목회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근데 어떻게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한 두세 명이 모여있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열심히 한 4, 5년을 했더니 교인이 한 100명 정도로 늘었다고요. 요즘에 한 4, 5년 만에 교인이 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만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사역에 매진하다 보니까 이분이 당뇨병이 있는 걸 그냥 방치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눈이 멀어버렸어요. 한쪽 눈이. 그리고 얼마 후에 치료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실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는 눈을 못 보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어갖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열심히. 한 2달, 석 달을 기도를 했는데 이게 차도가 없어요. 병원에서 이제 안 고쳐진다 하고. 이 목사님이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데 또 교회에서 부교육자 한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안 오시니까 안 되겠어요. 목사님 오셔서 설교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주중에는 기도원 가 있고 주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느냐? 사모님한테 어떤 본문을 읽으라 그런다. 사모님이 그거를 자기 귀에다가 한 3번 정도 읽어주면 그게 탁 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묵상해갖고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지났는데 1년 만에 기적적으로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했지만 한쪽 눈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눈이 희미하게 보이는 날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와서 설교를 딱 하려고 섰는데 보니까 100명 되던 교인이 다 없어지고 3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은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당뇨를 치료하면서 이제 열심히 한 눈만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몸이 따라주지를 못해서 이분이 어떤 요양하는 데 가서 이제 좀 쉬면서 이렇게 1년 동안 교회에서 안식년처럼 요양하라 그래서 지금 요양원 같은 데가 아니라 이렇게 좀 요양하고 회복되는 체질을 바꾸는 그런 데 가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는 잘 모르는데 1년 후배인데 그 한다윗 선교사님 말하기를 이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똑똑했대요. 그 학년에서 제일 뛰어났대요. 그리고 성품도 좋아서 원래 그 학년에서 1등하면 좀 따돌림 당하기 마련인데 성품도 너무 좋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그런 친구였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목사님이 자기 기수에서는 가장 뛰어난 목사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쪽 눈은 실명했고 지금 이제 50대 초반에 한쪽 눈도 희미하게 보이는데 목회를 계속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지쳐서 요양을 하고 있고, 교회는 자기가 요양하는 동안 기적적으로 더 막 늘어야 되는데 교인들은 아무래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스문스문 빠져갖고 3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분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세요? 이분 사역에 실패했구나. 근데 진짜 실패한 걸까요? 그 목사님의 삶의 십자가를 대보면 아무도 그에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같이 모여있는 목사님, 좀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또 선교사님, 저 이렇게 4명이 모여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 3분은 다 잘 아는 분들인데 한 명도 그 목사님을 무시하거나 혹은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안타까워하고 건강을 회복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어요.
슬쩍슬쩍 나쁜 일을 하고 교회 돈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더 문제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렸다는 증거로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요 절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가 분명히 고난을 당한 후에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고난은 존귀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을 위한 전조였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고 고난이 부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는 부활을 품고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은 부활을 품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품고 있는 고난을 겪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에요. 이 땅의 고난 당함이 내가 진짜임을 진짜임을 증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놀라운 부활로, 부활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좌절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을 기대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자기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할지라도 이들에겐 별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천 명을 몰고 다닐 때 예수님은 로마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회복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분은 로마에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만 교제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존재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버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추종하던 사람들 다 흩어졌고 그저 제자들 10여 명 남았는데 이걸로는 로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중에서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흥분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되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면 부활의 기쁨이 바로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같이 경제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만 기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기대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했다 그래도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거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 턱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과 만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계속 가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도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성찬하셨던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고난 중에서도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것은 나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는 아침 바로 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부활의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이 회복된다면, 아니 그렇게 된다면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나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번 간증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싶었는데 이게 머리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점점 그 제가 맡은 부서들이 부흥을 했어요. 청년부 맡은 청년부도 늘고 젊은이들 맡았는데 젊은이 속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점점 인정을 받아요. 근데 제가 원래 꿈꿨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꿈꿨던 건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데, 학위가 안 되니까 이거는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거기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데, 머무르려고 하면 뭐 거기 2세들처럼 영어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안 돼요. 어느 날 디프레스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혼자 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한번 미국에 오고 싶다고 한번 예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제가 뭐 그렇게 애쓴 적도 없고요. 근데 왜 저를 이곳에 보내갖고 이렇게 만듭니까?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구천을 떠도는 영혼처럼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이 미국에서 살다가 내가 이대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벌써 5년이 지나서 사람들은 다 저를 잊어버렸고 이제는 한국도 못 가고 미국에도 못 살고, 이게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시편 63편에 그 말씀으로 지은 찬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이 말 누가 했는가? 다윗이었죠. 다윗은요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로 만족한다고 말했는데 너는 내 사랑 하나로는 좀 부족하니, 내 사랑 하나로는 좀 부족하니. 그때 이 찬양을 너무너무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찬양을 100번도 더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로부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기쁨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2명의 제자는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1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내가 여기 무슨 떡이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12명, 10몇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들의 삶은, 그러나 그들에게 위협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 그대로 있었고요. 그들의 예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어떻다고요? 기뻤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니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갔는데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의 비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으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부활절을 맞을 때 가장 누가 기쁜가, 누가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 계란 싸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길 가다가 계란 얻어먹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들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 다 똑같이 적용돼요. 교회 가보면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있어요. 제가 컴패션 일하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단기 선교들을 가보면 우리가 물건을 많이 싸가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로 가요. 그래서 의사들은 의료 치료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치약이나 이런 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서 공사를 해주고 그래요. 물론 거기 와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의사에게 진료받으러 왔던 아줌마들이 거기서 먼저 왔다고 막 치고받고 싸워요. 흑인 아줌마들. 근데 자기가 2만 불, 3만 불, 2천만 원, 3천만 원씩 손해보면서 병원 문 닫고 거기 비행기표 해가지고 오고 고생스럽게 자기 잘 자던 침대에서 자지 않고 거기 웅크리고 자고서는 아침에 보통은 하루에 10명에서 20명 환자 보던 의사가 하루에 100명씩 환자를 봐서 정신이 나가갖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분들 마음속에 기뻐요. 왜냐? 누가 기쁘냐? 혜택을 보는 사람이 더 기쁜 게 아니라 그걸 나누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얼마 전에 컴패션의 차인표 씨가 와가지고 우리 그 컴패션의 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대표님, 늘 내가 컴패션에 뭐 2만 명, 3만 명씩 결연하도록 텔레비전에 와서 말하고 그래서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제가 더 고맙습니다. 물론 내가 텔레비전에서 컴패션 소개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결연된 건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 인지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올라간 인지도를 유지하려고 나쁜 짓이나 허튼 짓 안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더 건전한 연예인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받은 게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행복한 가정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섬기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섬겨나갈 때, 저는 우리 공동체의 부활주일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주님 때문도 아니고 나의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게 있는 고난을 정확한 눈으로 보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기쁨이 넘치는,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